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자전도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올 한 해 지난 것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설립 4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바저회도 했고, 또 귀한 또 우리 임직도 함께 했고, 또 성교 70주년 대회도 함께 다녀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상반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또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가나다라의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함께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가에서부터 하까지 첫 글자씩 총 14가지의 감사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글자를 제가 부르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가. 먼저 가니까 뭐가 나와요? 가족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른 누구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감사하자. 감사했는데 또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감사하는데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감사가 아니라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바죠.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계속 우리 안에 나오니까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선도 감사하자. 내 삶이 최선이 안 되더라도 때로는 차선이 최선이 되기도 하고 최고가 되기도 합니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내가 감사를 몇 번 했는가 한번 세보면서 감사해보자 라는 거죠. 자,
예, 아까 바로바로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예, 때에 맞는 감사,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입니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자, 어떠신가요? 가나다라 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 있나요? 예, 기억나셔야 되고요. 또 기억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또 자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구역 단톡방에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올리려고 이걸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나고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만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만찬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며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요. 이 안에 감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2가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뭘 뗄까요? 떡을 뗀다라고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기 전에 축사를 먼저 하셨다. 근데 사실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잘못된 해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인데요. 축복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감사를 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해석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된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셨다. 여러분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그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죠. 떡을 뗀 것과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이 잔도 행하셨다. 자,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하신 것처럼 또 이 잔을 가지고도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만찬을 위한 기록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셨다라고 세 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떡을 떼기 전에 또 잔을 나누기 전에 행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감사였다. 이 성찬을 시작할 때에 감사로 시작하셨고요. 이 감사가 이 성만찬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관통하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전에 유월절 식사가 바로 전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가지셨는데요. 이 유월절 식사 때는요, 4번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출애굽 사건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으로 재현하면서 바로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잔을 나누는데요. 자, 포도주 첫 잔은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그 다음에 축복문을 낭독하고 함께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첫 잔을 마시고 나서는요,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뿐만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있는데요. 유월절 식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첫 잔을 함께 나누고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잔을 성별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요. 이 씻겼을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먼저 손을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만찬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잔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잔을 준비하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낭송할 때마다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접시에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낭독하고 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을 선포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의 잔인 거죠. 자, 두 번째 잔까지 마신 다음에는 본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무교병을 준비하는데요. 이 무교병을 유대인들이 이제 마짜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짜에다가 초를 찍어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고요. 또 함께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이 무교병을 가지고 축복문을 낭송하고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떡을 떼신 거죠. 이 빵을 떼어서 자신의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는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잔이 오늘 우리 성만찬에 함께 진행하는 예수님이 나누신 잔입니다. 자신이 흘리실 피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잔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 번째 잔을 유월절 식사에서는 감사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지금도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잔은 과거의 잔으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잔이었고, 세 번째 잔은 현재 나에게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잔이고, 그렇게 해서 식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죠.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게 되고요.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게 되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진행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찬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의 전체의 전통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풀어진 성만찬은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성만찬은요,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세 번째 잔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구원함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찢기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감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 그래야 이 만찬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출애굽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이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면 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 안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떡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구속의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은혜로 감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계시죠.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이 잔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바로 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여기신 거죠. 그러기에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 내 헌신을 드릴 것이고 내 죽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기에 이 성찬의 자리는 새 언약이 임하는 자리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제는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기념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복음, 그 은혜, 그 위에 자신의 온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새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함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이 희생을 감내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절망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될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순과 아픔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죠. 그만큼 그 고통, 그 죽음 앞에 임박한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빵이 찢긴 것처럼 내 몸이 찢기고 이 잔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의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단지 감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하며 주 앞에 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고난 중에 쓰임받음이 예수님께는 감사였습니다. 그 쓰임받음이 죽음으로 연결돼도 감사했어요. 그의 삶과 현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소망이 예수님을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받는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됩니다. 2010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온누리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설교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투석으로 인해서 이 하 목사님의 혈관이 다 약해졌고 병원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통고가 오겨진 직후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서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대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참 아이러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절망과 그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웬 말일까? 감사가 웬 말일까? 그러나 하 목사님의 모습에서요, 저는 예수님의 감사가 떠올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그 자리에 내가 사용되어지기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으면서 그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자기를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은 지금 돌에 맞으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요,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중보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를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죽음 앞에 드려진 감사입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끝이 희생이며 죽음이라면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순종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드리며 순종하며 죽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만찬,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이 성찬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찬은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원이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타야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은 미하일 벨커 교수님이요, 성찬식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와 그의 몸바치심에 대한 감사의 회상이 이 만찬의 핵심이다. 여러분, 왜 입교인이 이 성찬의 잔과 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 구속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요? 감사의 회상이 만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이 귀한 은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요,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도 감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드린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